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Psalm, chapter 17, verse 1 and 2.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17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우둔하고 또 둔탁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동 또한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한결을 데리고 마켓에 가면 한결이가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시시코너입니다. 왜요? 공짜니까요. 공짜가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공짜는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에겐요, 공짜처럼 필요한 도움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구원 얻은 것도요, 순전히 공짜로 얻은 겁니다. 공짜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 공짜는 너무너무 위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새 무료 와이파이가 있는데 그게 해킹에 자주 이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짜라고 해서 아무 주의 없이 그냥 함부로 접속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 남미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이 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인플레이션율이 170만 %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숫자가 하도 크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도 잘 안 돼요. 어쨌든 작년 한 해 동안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들이 340만 명이라는 거예요. 전 인구의 10%가 못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떠났다는 겁니다. 한때 이 나라가요,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였어요.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1위가 바로 이 베네수엘라예요. 사우디가 아니에요. 이 나라예요. 근데 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유가가 아주 높았던 시절에 공짜를 너무 많이 국민들에게 준 거예요. 전 국민에게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걸 다 베풀었는데 그러다 유가가 떨어지니까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국민들이 탈출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단 한 문장으로 줄이면 무엇인가? 뭐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한 문장으로 줄인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둠이 있기 전에는 뭐가 먼저 있어야 합니까? 뿌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설교 첫머리에 공짜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자칫 우리 성도들도 이 공짜의 폐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까? 장로교단에 속한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 신학은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공짜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정말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예배는요, 타교단 예배보다는 좀 엄숙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양성할 때에도 신학생을 받아들일 때도 좀 까다롭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이 말이 통용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미국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장로교회는 기차가 닿는 곳까지 세워졌고, 감리교회는 마차가 도착하는 곳까지 세워졌고, 침례교회는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곳까지 세워졌다. 그래서 지금 미국 보면요, 침례교회 숫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감리교, 그 다음이 장로교, 이런 순서예요. 그런데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장로교인의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이 남한보다 인구가 6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장로교인 숫자는요, 한국이 미국보다 3배나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선교 초기에 미국 장로교단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셔서 정말 큰 수고를 하셨죠. 그렇지만 똑같은 시기에 그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같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장로교인의 숫자가 감리교인의 숫자보다 한국에서는 4배나 더 많아요. 미국은 거꾸로 감리교인 숫자가 장로교인 숫자보다 4배나 더 많고, 한국은 거꾸로예요. 왜 유독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이렇게 장로교인들의 숫자가 많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 당시에는 한국에 양반과 쌍놈의 구별이 있었던 때예요. 자, 이 평민들에게는요, 늘 뭐가 되는 게 꿈일까요? 양반 한번 돼보는 게 꿈이겠죠.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쌍놈의 신분 상관없어요. 양반들이 장로님, 장로님 하면서 존경을 해요.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는 장로라는 직분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교회로 몰렸다는 거예요.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됐을 초기에. 또 한국 사람들은 뭐에 아주 익숙해져 있냐면 과거제도가 뭔지 아주 익숙해져 있거든요. 과거제도. 과거에 급제하면 그냥 신분이 바뀌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것을 마치 과거에 급제하는 것처럼 여겼다. 그런 말도 있어요. 또 다른 분석은 더 신빙성이 있는데 무속신앙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지금까지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무속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이 장로교의 기본 신학,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것과 일치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무속 종교는 가장 하급 종교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속 종교에는요, 무슨 심오한 교리라든지 무슨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무속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느냐? 운이 좋으면 복을 누린다는. 운수가 좋으면, 운이 좋으면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운이 좋을 수가 있는가? 복을 주는 귀신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우연히 그 사람한테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잘 붙게 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무당이었죠, 무당. 그러니까 구슬을 하는 거예요. 구슬을 하면은 복을 주는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에게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이 무속신앙이 장로교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심오한 신학과 잘못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장로교회가 많아졌고 또 값싼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가보면요, 값싼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사기를 치던 탈세를 하던 도둑질을 하던 상관없어요. 그냥 주일날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헌금만 제대로 잘하면 교회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아주 신앙생활 하기 좋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부르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도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저 꽝 잡는 게 매다 하는 이런 신앙 사고방식에 빠져요. 일단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크고 봐야지. 성도들에게 진리, 원칙 이런 거 들이대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많이 나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 믿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안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 해도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면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공짜의 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런 가식적인 모습이라면 결코 우리는 구원의 종착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제목은 정직한 기도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여호와여 정직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나의 기도가 정직하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아니라면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기도 드릴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해요. 할 말이 없다고 억지로 지어내거나 과장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했던 그 고백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3절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여러분 1912년도에 타이타니코라는 아주 유명한 배가 만들어졌죠. 당시 그 배가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는 배다. 이 배의 광고 문구도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God himself could not sink this ship.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배는요, 큰 선체를 여러 개의 칸막이로 구분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배가 없었는데 칸막이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한쪽이 부서져도 다른 쪽이 영향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항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첫 항해인데 빙산하고 부닥쳐서 1522명이나 죽었죠.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여기서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칸막이를 조립했던 그 볼트가 불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가 다 제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칸막이가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불과 1달러도 안 하는 그 볼트 때문에 칸막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타이타닉호의 이 사고가 우리의 삶을 비유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탱하는 것이 전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직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인생을 직장 한 칸, 가정생활 한 칸, 교회생활 한 칸 이렇게 나누어놔요. 그리고 한 칸이 좀 잘못돼도 나머지 칸들은 괜찮겠거니 그렇게 잘못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나눠진 그런 조각이 아닙니다. 정직은 우리의 삶 전체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직이 자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오후에 이상한 영화를 보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 가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영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영역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 이거는 우리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한 포목점에서 작은 시골의 포목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손님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이 값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돌려줘야 되겠다. 근데 주인은 됐어 그냥 놔둬 뭐 그것까지 돌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점원은 끝까지 그 손님을 찾아가지고요 그 돈을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공짜로 생긴 돈인데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이 점원을 해고를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그 손님이 이 점원을 찾아옵니다. 젊은이, 사실 나는 파리에서 큰 은행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나는 자네와 같이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 이제 나와 함께 파리에 와서 은행을 함께 경영하지 않겠소.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시골의 작은 포목점 직원이 대도시 파리의 은행 경영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 때 재무장관을 지냈던 콜베르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정직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한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125번이나 나와요.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바로 이 시편에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찬양이에요. 여기에 거짓된 것이 섞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려져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에 제일 정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정직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세요. 잠언서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거짓이 없는 곳이에요. 진실과 정직만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까? 정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갑니다. 정직은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고 나에게도 물론 선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저는 정직을 깃발이라고 생각해요. 깃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깃발. 누굴 위해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깃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린 정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 다 정직한 성도라는 그 이름을 함께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정직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정직함을 늘 지켜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